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내름도 거사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번에도 주의 벌금 에덴도 보여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하사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몸에도 주의 벌금 에덴도 보여주신다 여기 모인 우리 사랑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감사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몸에도 주의 벌금 에덴도 보여주신다 주의 뜻대로는 날까지 믿음도 후세라 선돌교회 설립 2016년 9월 23일 9월달에 묵상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와 같이 매칭시키시니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행하며 복음에 참여케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쫓아서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 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박정환 목사님 삶과 영혼욕 속에 흘러내리는 환란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한의 뿌리인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박정환 목사님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4대의 조상, 고조, 증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 섬기고 형상의 전환죄,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의 불교를 섬겨 절에 등 달고 기어 올리고 불상불 탑절 세우고 먹고 먹어 먹다 종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염불 외우고 염주 돌리고 탑돌이하고 절밥 먹고 시주 탑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의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주문 읽고 절하고 절한 음식 대추, 밤, 감배, 사과의 각종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엿탕, 육탕, 속탕, 동대구, 조개,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치전, 빈대떡, 실떡, 찰떡, 송편, 절편, 가래떡, 사탕, 유가, 약과, 지감, 낙지, 문어, 보고파, 식혜, 수정과 밥국심 등 먹고 마신 죄와 성묘 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셋,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의 무속신앙인 불상, 고사상의 떡과일을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 꺾고 밀고 자라고 대잡고 갈로 죽게 한 죄, 귀신이 집어친 돼지머리 고사떡 먹고 사람에게 옷에좀 먹고 돌 쌓고 장성 속대 세운 죄, 쌀점, 세점, 어터점, 다루점, 치고 사주, 관상, 손금, 도점, 비결, 오늘의 운세 모고 헛땡경, nel공, 점심, 돼지, 호랑이, 날과 상가림 걸고 쌀콩, 소금, 심장이 삼키고 호수리하고 분신, 사바, 노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넷,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의 원시 신앙인 해달되는 때 목달라 빌며 나무바위 돌물 문 앞에 빌고 부엌다락상 똑대문 우물 축사와 각강 화장실 앞에 물 떠놓고 빈제 상냥식 올리고 댐내 금질 쥐고 가시는 목 올리고 대문밖에 음식 던 놓고 소금 뿌린 제 붕거실 딸에 목소리 걸어 예방하고 속대물 뿌리면서 귀신 물러드린 제 궁합 보고 서름 날 잡아요 금결혼 이산날짜 대기날 제와 온갖 잡신 숨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다섯,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계명에 어긋난 생활로 안식일 법하고 불효무한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복행 낙태에 성년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적진하고 갈만죄, 고리대금이 자녀에 사기치고 돌격질한죄, 금담배설이 거짓 증거 욕심을 내가 담는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여섯,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이단 샤이는 구원받으신 정치 전국이 하나님의 기호에 여호와의 생긴 돈교지 이음에서 전능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대학신교의 도금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일곱,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다종교인 대종교, 전덕의 성산도, 대순진리회, 도교, 원불교, 전리교, 전주교, 이슬람교, 요가, 나늘 등 암교, 란계교, 하른공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뉘에준 신도하고 신사서 밴드지와 종교다울지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실종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진리,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 자체로 드리는 예배, 곧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산재물된 선들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따라서 오늘의 찬송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한 봄에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따라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의 겔라잡이 내용 개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이집트에 내리실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의 시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대대로 기념하여 유월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파라오는 항복하고 모세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하였으며 하나님은 이들에게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구약성경 97쪽 98쪽에 걸쳐 있는 출애굽기 12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묵상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성경에서 39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의 주제는 유월절과 출애굽입니다. 이집트 전역의 장자에게 내린 10번째 사망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의 큰 체험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가장 기념할 만한 축전이었습니다. 축제였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이집트에 대하여는 심판이었고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첫째 대지의 제목은 유월절에 대한 지시입니다. 그 첫째 소지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개정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본문을 풀어서 현대어로 풀어서 쓴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제목 아래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 달을 한 해가 시작하는 첫 달로 삼아 계산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열흘날에 각 집안의 가장들은 각 집안마다 새끼 양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식구수가 너무 적어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을 경우 이웃집과 함께 식구수를 계산하여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이때 마련해 놓은 짐승은 양이든 염소이든 관계없지만 흠이 없으며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이달 19날까지 그 짐승을 잘 간수해 두었다가 해걸음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이 짐승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그 짐승을 먹을 사람들이 사는 집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의 시기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따르면 첫 번째 달인 아비볼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이 새로 생기게 된 원인이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때에는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새 달력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경이로운 새로운 성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말은 국가에 대한 지칭으로서 구약 성경에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새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행사는 가족의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해야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잡아 그 피로 좌우 문서 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로 인한 성별식, 즉 유월절 의식인 것입니다. 너물주, 너물월, 흐를유, 너물월, 유월절 의식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너물유 건널월 자를 써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때부터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둘째로 흠이 없어야 한다고 레위기서 22장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선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자기 생각대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의로 예배해야 되며 그것은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거기에는 아무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예배 시작하기 전 강단에서 종을 땡 하고 치기 전에 들어와서 목사님의 축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가야 된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다. 땡 종치고 난 뒤에 들어오는 것은 머리가 잘린 예배이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 것은 꼬리가 잘린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첫째 대지의 제목은 유월절에 대한 지시로서 그 첫 소지는 어린 양의 피였고 둘째 소지는 무교병과 쓴 나물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2장 7절로 14절을 개정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이집트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명령에 의하여서 지금도 6월절 규례를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 고기를 먹을 때에는 날것으로나 삶아서나 먹지 말아라. 그 머리와 내장이, 정강이와 내장도 모두 불에 구워 먹으라.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반드시 불에 태워 없애라. 너희는 그것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 먹어라. 이것이 나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다. 그날 밤 내가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이집트에 딸린 것이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가릴 것 없이 처음 태어난 맏아들이나 맏배는 모조리 죽이리라.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신이라는 신에게는 모조리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돌아다니면서 칠 때에 너희가 바른 피를 보면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을 그냥 건너 뛰어 넘어가리라. 그러면 너희가 재앙을 피하여 죽지 않으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일로 정하여 지켜라. 곧 이날을 여호와께 드리는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벌여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 자자손손에게 길이 알려주어 지키도록 하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유월절 거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짐승의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짐승의 죽음과 피 흘림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인 것입니다. 아멘. 이와 관련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에 먹는 음식, 쓴나물은 과거의 죄 또는 이집트의 억압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괴로움에 대한 슬픔과 비탄을 상징하고,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둘러 떠남을, 죄 없이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고기는 날로 먹을 수 없었고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이 여호와를 위한 것임을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이 쓴나물과 무교병과 아울러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후 그 밤에 모든 이집트의 사람과 짐승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의 목적은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려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무교병과 쓴나물은 아울러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9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유월절 양은 둘째로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역대하 35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이와 같이 출애굽 나오기 전에 이미 유월절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과 그리고 구별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11장에서 예고하셨고 이제 12장에서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첫째 대지의 제목은 유월절에 대한 지시로서 그 첫 소지는 어린 양의 피였고 둘째 소지는 무교범과 쓴 나물이었으며 이제 셋째 소지는 무교절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을 개정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회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하십니다. 무교절 제목 아래에 너희는 2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라. 그 첫째 날에 너희 집에 있는 누룩을 모두 치워라. 무릇 첫날부터 2일째 날까지 누룩 넣은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된다. 첫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1일째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첫날과 2일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각 자기가 먹을 음식만 장만해 두어라. 너희는 이렇게 해서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까닭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날을 명절로 삼아 대대로 지키도록 하여라. 정월 14날 저녁부터 21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라. 이 일해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을 두어서는 안 된다.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타국에서 들어와 몸부쳐 사는 사람이든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된다. 너희는 누룩이 들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집트로부터 구속을 기념하는 하나의 국가적 절기로 무교절을 지시했습니다. 무교절은 달의 15일에서 21일까지 7일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는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즉 죄의 상징인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룩
있는 것을 먹는다면 그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질 것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음식을 만드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무교절도 유월절처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아멘. 무교절은 첫째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라기보다는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 죄를 회개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무교절은 둘째로 누룩을 제하는 절기라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것은 제거해야 할 누룩,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도 그 전체에 퍼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신학 주제는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절기로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출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본 12장에서 나타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 얻은 사실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 모든 인간의 죽음,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고 유지됨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유월절 의식은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매점 기도를 함께 낭독하여 기도함으로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시작된 10재앙의 기사가 10장까지 9재앙을 기록하고 11장에서는 10번째 재앙을 장장 예고하시더니 드디어 12장에서 유월절에 대해 지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발펜돌의 선돌교회당의 새벽 예배, 선돌들이 각자에게 허락된 시간과 장소에서 문명의 이 길을 통해 드리는 밴드 예배,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형식에 얽매이는 예배와 살아있는 사람이 드리는 산 예배를 구별하여 사고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발펜들과 선돌들의 예배를 기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선돌교회 밴드를 흠양하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무교병과 쓴나무는 9재앙을 통해 겪은 죄책의 고통을 의미하며
무교절은 죄를 없이 하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 사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높고 광대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시각용으로 보아서 입력하고 언어용으로 소리내어 읽어서 선포하는 동시에 그것을 성강용으로 받아들이므로 지각용에서 분별하여 깨닫고 생각용에서 상상 연구 확장시켜서 연합령의 풍성이 지어진 대마의 말씀을 운동령의 지시대로 온몸과 세포가 실천하는 7차원의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들과 삼동하시는 동거 동행 동역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차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전돌교회를 세우시고 발펜도를 부르셨으니 발펜도를 사용하시고 전돌교회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더 높이 더 넓고 더 크게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발펜도를 엘로유디우스 내 모델리디우스 에모할레디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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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엘로버리우스 엘로만델리디우스 케발레디우스 엘레디우스 엘렐레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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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 만들리디오스 올롤레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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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렐레디오스 쉐마마니카라 에노마딜리오스 모두 노마하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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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들게 발매달려 버렸어요. 손들게 버려야 아버지 주여 위하여서 아버지 받으셨으니 오늘의 자녀와 예배를 주의 기쁨으로 나가시고 받으심을 주시옵고 엘리디오스 미티클라 벤델리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벤델리스 육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뒤로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폭력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 밟힌 돌은 이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돌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선돌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돌들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